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갖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요한복음 12장까지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예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것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감겨져 있고 우리의 귀도 영적으로 막혀져 있고, 왜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그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고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무 재미있게 그러면서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 누구든지 믿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그런 표현들을 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존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무엇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누구 가운데 이루시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인류에 계셨던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자손의 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생육이라는 표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계보가 끊임없이 쓰여져 가는 것. 그러면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다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첫 번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가 다 누구의 자녀의 지위에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자손들을 늘려가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계보를 써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그게 복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한다니까 참 기독교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한때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유행처럼 불었던 게 있어요. 다 뭐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긍정의 힘, 기억나세요? 그래서 온 강단마다,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필요해서 선포하신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해버렸어요. 그래서 온 강단마다 다 뭘 얘기했냐면 잘 되는 걸 얘기했어요. 능력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했어요. 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에 두든지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역사와 능력은 간과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007년에 샘물교회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능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잘 되는 것을 얘기하고 복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복에서 뭐가 빠졌냐면 십자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들 무슨 뭐 왕의 자녀의 기도가 따로 있고 뭐 그지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라, 뭐 거룩한 신부의 기도가 따로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세미나들이 거기에 집중했어요. 조금 전에 그 왕의 재정 그래가지고 뭐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살게 돼 있었대요. 원래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복음은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걸 말씀하고 계신데,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복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르신대요? 외쳐 이르시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게 또 한 번 계셨어요. 언제였어요? 초막절 끝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왜요? 초막절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초막절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있었어요. 초막절은 그냥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만이 아니었어요. 그 명절 끝날은 제8요일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뭘 상징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크게 외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도 뭐라고 외치신다고요? 크게 외치세요.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 줄 아세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이거 하나만 주시면 나는 평생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 나를 보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누구를 믿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10장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 되심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번에 그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하신 게 뭐냐면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우리 찾은 김에 9장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요 단순히 그저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내 중보자 되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2쪽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 두 글자들 한 낱말, 기도예요. 기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다 이거는요 머리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 걸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복으로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무슨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혹은 아무리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외면하고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니면 아예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으셨던 첫 번째 복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44절 나를 믿는 자는 결국 누구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은 나를 통하여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 자신이 깨닫고 공부해가지고 얻어낸 고백이래요? 아니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귀에 딱지가 질 만큼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아갈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5절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를 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뜻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데 그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의 이 뜻은 뭐예요? 결국 막 우리가 막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빛이 막 내려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뭘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직 누구의 뜻을 드러내고 누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1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내시냐면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이 말씀이 드디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본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모든 헌신과 열심, 그게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만 행한 거 아니라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최종 평가였어요. 누구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것. 왜냐하면 그 모든 행함은 결국 누가 중심이 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 모든 결론은 결국 누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은 반드시 뭐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냐면 순종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나간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너희는 근본부터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세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래. 그러면 그들은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응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오히려 뭐만 보여달라고? 표적 행하여 달라고. 자기 욕심에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행하여 달라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누가 죽는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성경에 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팔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자,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마태복음 한번 말씀에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내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어요? 이건 거룩을 얘기해요. 거룩은 오직 누구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럼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구원 얻을 믿음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표현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는 자라면, 너희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자들이 많다면
아하, 너희는 참 좋겠구나. 이미 뭐 받은 자들이다. 복 받은 자들이다. 누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말은 너희에게 이미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왜 맨날 순종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세요? 그 비밀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을 보는 복,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화성장로교회가 누려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367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주를 볼 수 있는가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왜 교회의 본질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린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건 나 혼자 화평을 막 추구하고 운동을 하고 막 운동 캠페인하고 나 혼자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한 공동체가 화평함으로 함께 나가기 전에는 결단코 누구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빼어난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그의 삶이 화평을 쫓지 않으면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말세에 어떤 일들을 행한대요? 너희 귀에 좋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러면서 자꾸 그들이 외면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외면한대요. 그러면서 헛되게 과장하는, 헛되게. 속지 마세요.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자기만큼 독불장군처럼 나만큼은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믿음이 탁월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의 평소의 삶의 현장과 모습에서 뭘 쫓지 아니하면, 화평을 쫓지 아니하면 그건 주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이용해서 자기를 현혹하고 있는 사단과 나누고 있는 교제일 뿐이에요. 진짜 그래요. 한국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가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를 엉뚱한 데서 봤어요. 주를 자기 탐욕에서 받고, 주를 자기 생각에서 받고, 자기 의지에서 받고, 자기 계획에서 봤어요. 뭘로 통하여 보지 못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데서 보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이 말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순종을 통해서만 결국 누구의 뜻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이 없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거룩함을 외면한 하나님의 뜻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해도 그 내용 안에, 그 목적 안에 화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 예수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없는 그 어떠한 운동, 그 어떠한 명분을 가져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포장해도 이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다 거짓일 수 있어요. 화성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가진 이 복의 자리를 나갈 때 반드시 화목함과 이 화평함과 거룩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보게 된 자,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말씀에 뭐하는 자로 순종할 수 있게 된 자로. 자꾸 우리는 순종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순종이 다 나를 얽매이는 족쇄가 돼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이 순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게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삶으로 내게 성취되는 삶,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셨고 오늘 12장을 결론 지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이 복을 뭐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자들. 첫 번째는 누구를 믿게 된다? 하나님을 드디어 믿게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드디어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복. 두 번째 복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단순히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는 자리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세 번째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화성장로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27주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뜻을 따라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거하는 그 진짜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며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복을 확인하게 하셨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확인함으로 화성장육의 온 성도들은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진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복으로 누리며 증거하며 주님께서 가진 역사하심을 따라 주 앞에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복의 그릇으로 서리라 다짐하는 온 사랑하는 화성장로의 성도들과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모든 관계와 만남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놓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